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자격 없고 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깨워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남겨지고 새겨지고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로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참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치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선하게 축복으로 주신 것도 이루어지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의지, 우리의 의지, 그것이 선한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과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앞에 이걸 두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네가 만약에 다윗이 나를 따랐던 것처럼 네가 나를 그대로 따른다면 너도 다윗과 같이 내가 그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죠. 그러면 이제 그가 남은 건 정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 길을 잘 쫓아가면 대대로 그 왕위는 여로보암의 집안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보았죠.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쳐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 제단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문득 여로보암이 생각났죠. 아, 이건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본인이 그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왕이 됐으니 아이의 병도 그가 알 것이다. 대신에 그에게 자기 대신에 아내를 보내는데 자기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그 모든 내용을 말해주시고 전할 내용까지도 주십니다.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찾아가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아히야가 대번에 말합니다. 너는 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이렇게 왔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줄 말씀을 이미 전해 주셨다라고 하며 입을 열죠. 그건 저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다윗과 같이 내가 너를 이끌어갈 테니 너는 나를 잘 따르기만 하라. 그걸 너는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너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악했는지 너의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건 집안의 멸망을 의미하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자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에서 죽으면 짐승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 먹을 것이다. 어느 곳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면 그 즉시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 아들은 죽어도 그래도 그는 묘실,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유일하게 너희 집안에서 무덤에 묻힐 만한 아이가 그 아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앞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말았으면, 그랬다면 그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났다면 그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내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치고 맙니다. 그가 돌아갈 기회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만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깊다고 심하다고 우리가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